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 아멘. 아멘. 제가 요 며칠여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을 성수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그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안식일 계명, 그게 이제 주일 성수로 완성된 것이지요. 주일 성수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시간 흐름에서 7분의 1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요 며칠여간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은 가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100세 되신 우리 어르신이 하나님께 또 부르심을 받으셔서 그 어르신 백수를 하셨구나. 참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장례도 있고 해서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한 제도, 그러니까 7분의 1, 시간 흐름의 7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길의 맨 마지막 전체 인생의 7분의 1이 참 행복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질을 가지고 생활하고 또 살면서는 경제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모든 물질 경제력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거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훈련이 10의 1조잖아요. 그래서 열의 하나를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산 그런 성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원리로 본다면 마지막 삶의 10분의 1 그 기간이 참 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목회자들이 제 나이 정도 되면 목회자들이 이제 은퇴 이런 것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이제 사역 은퇴할 때 몇 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런 대화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남았으니까 저보다 여러 해 후배 목사님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동안 잘 걸어가야지, 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은퇴할 70대기 몇 년 전쯤은 주책을 부리지 않으면 그건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 목회자들이 농담 삼아서 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지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면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그래서 우리 보통 편하게 하는 말로 주책을 부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은퇴하기 몇 년 동안은 잘 자기를 살펴야 된다. 주책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만 해도 그건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남았는데 한 6, 7년 열심히 더 뛰고 한 3, 4년은 주책 부리지 않고 잘 자기를 살펴서 조심조심 그렇게 걸으면 되겠다. 저는 이제 10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목사님은 지금부터 20년 동안 전성기일 겁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20년이냐고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어쨌든 목회자들 중에서 평생 목회하고 사역한 그 경험을 은퇴하고도 주책 부리지 않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겸허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길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데 지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자기는 분명히 믿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저를 칭찬하면 반은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되게 이제 강사 소개할 때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제 초청한 그 교회 목사님이 강사를 소개하면서 칭찬하죠. 그러면 제가 농담을 삼아서 하는 얘기가 대개가 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는 목사들은 서로가 늘 칭찬한다고, 왜냐하면 같은 업종에 있어서 서로를 칭찬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아까 목사님이 소개한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배에게도 김 목사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줄 내가 믿겠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제 인식 속에, 머릿속에, 이건 인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머릿속에 늘 이제 70 은퇴 그러면 뭐 한 1, 2년 전부터 한 12년, 11년 남았지 10년 남았지 이 생각을 머릿속에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배 목사가 얘기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며칠 지나면서 계속 그 얘기가 맴돌면서 20년 갑자기 제 머릿속 인식이 10년에서 20년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지난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 바로 어제 그제죠. 제가 어떤 교계 무슨 모임 때문에 1박 2일로 아주 중요한 미팅을 했어요. 거기에 목사님 한 5분, 또 한국 교계의 아주 중요한 교육계의 지도자 또 한두 분 해가지고 한 숫자는 많지 않게 한 10명인의 아주 중요한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무슨 이제 그 경건의 메시지를 잠깐 하시면서 한 10여 명이 둘러앉아서 또 깊이 있게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제 인생이 앞으로 50년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50년이 남으셨다고. 근데 그분이 저랑 동갑내기니까 60세인데 50년이 남았으면 110세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 목사님이나 저나 같은 동갑내기인데, 그런데 의학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지 목사님이나 우리 연배들이 100살까지 살 확률이 몇 %라 그러더라. 굉장히 높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통계적으로 100살까지 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서 그분은 앞으로 자기 인생이 50년 남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가만히 그 얘기할 때는 몰랐는데 그 1박 2일 있으면서 이런저런 걸 보니까 그분이 손녀더라고요. 보니까 손녀가 지금
4살인가 5살인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 양반이 그러지 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듣고 이제 소수가 모인 모임이니까 아이고 아멘. 근데 다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110세까지 이런 얘기를 같이들 나눴습니다.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 또는 앞으로 걸어갈 길을 결정합니다. 제가 지금 저와 연관된 2가지 미팅, 그것 때문에 인생의 시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도 그렇지만 얼마나 퀄리티가, 삶의 질이 높으냐, 사실은 그게 더 커다란 문제지요. 그러니까 오래 살되 건강하게 보람있게 기쁘게 오래 사는 것, 또는 뭐 사람의 수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단순하게 오래 산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날 복되게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거 참 커다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물질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에서 10분의 1 또는 7분의 1 마지막 때, 그 제일 마지막부터 해서 전체 인생의 10분의 1이나 7분의 1이 참 행복하다면 그거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체 사시는 인생에서 끄트머리부터 시작해서 10분의 1 또는 7분의 1이 큰 축복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전체 시간의 맨 마지막 부분의 10분의 1 또는 7분의 1, 그때가 행복하다면, 그때를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투자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내가 전체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지 간에 90년을 살면 10분의 1은 9년이죠. 그죠? 뭐 7분의 1은 뭐 더 길 테고요. 근데 전체 산 인생 기간에 10분의 1이나 7분의 1, 제일 끄트머리에 그 기간이 행복하다. 그렇다면 그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현명한 투자지요. 그죠? 얼마든지 투자하겠어요. 만일에 저한테 그렇다 그러면 그 뭐 얼마든지. 마지막 삶이 끄트머리가 좋아야, 그래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가 참 감동적인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귀천이란 시의 제일 마지막 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가서 이 세상 소풍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천상병 시인이 시에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산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소풍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소풍 끝나서 그 나라에 가서 세상 소풍 참 멋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보람있고 재미있게 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퇴직하고 은퇴하고서는 빨리 늙으신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도 고령사회, 그리고 점점 더 나이 많은 층이 점점 많아질 텐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연령층이 많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하면 노후가 행복한가? 그거는 내가 재미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이 잘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의 제일 끄트머리 보십시오. 58절인데요. 56절인데 제가 5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여러 부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어요.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하는 그 소망을 여기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장 또는 소망장,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그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근데 그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러므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7절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내용은 부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앞에 하고 뒤에 있는 내용의 연결, 오늘 제 설교 주제는 그 연결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중요한 이유가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택한 이 성경 본문 여기에서만 봐도 적어도 3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일에 힘쓴다, 거기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일에 내 삶을 투자한다는 거죠. 투자, 경제적인 용어고 좀 그냥 통속적인 용어지만 한번 써본다면 주님의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50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투자의 제1 원리가 있습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면 그게 진짜 좋은 투자죠. 그리고 단기 이익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은 힘들더라도 결국에 결론 부분에 가서 큰 이익이 난다. 그거는 훌륭한 투자고 지혜로운 투자죠. 그죠? 몇 년을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게 다 쌓여가지고 결론 부분에 가서 큰 수익을 남긴다. 그러면 그거는 할 만한 투자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 중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하고 이어지지 않는데요. 여기에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 유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든 삶의 결론인 그 영원한 나라 그쪽을 유산으로 못 받는데요. 그쪽하고 이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뭐가 거기하고 이어질까요? 그것은 부활과 연관된,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일, 그거는 하나님 나라 그쪽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하신 일,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어져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일에 내 삶을 투자하고 헌신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보면 54절 이하에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이 꺾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또 해봐야 보람도 없다, 그러면 그 일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하는 중간 과정에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년 뒤면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된다, 그게 제 아무리 확실해도 9년, 10년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손해만 본다, 그러면 10년까지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확실하게 내게 이익이 되고 복이 되느냐, 맨 마지막 결론의 문제하고, 그리고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간 과정의 보람과 중간 열매, 중간 정산에서 내게 이익도 돌아오고, 그래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꺾이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의 그 근원 배후에는 죽음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사망, 죄, 율법. 오늘 설교에서 율법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죽음과 죄, 사망과 죄, 이게 사람이 사는데, 사람을 늘 꺾어놓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이 사망과 죄 두 가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두 가지를 결정적으로 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사망과 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자꾸만 방해하는 그 세력, 그거를 이기며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힘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는 중간중간에 중간 열매를 주셔요.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셔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할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사망과 죄의 권세를 꺾은 승리가 또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왜 더욱 힘써야 되나? 거기에 그렇게 내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될 만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5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지옥에 갈 죄를, 영원한 형벌받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온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마땅한 명분에 따라서 진행된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조금 더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좀 강조해서 표현해 볼게요.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서양 역사의 철학의 흐름이 있는데,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 사상가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이건 제 표현이고요. 그 철학자 사상가들이 한 표현을 빌리면 사람은 부조리한 존재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럭비공을 던지면 럭비공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으니까 동그란 공은 이렇게 날아오면 여기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튀겠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럭비공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떨어지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수틀린다 그러면 제 아무리 맞는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점이 강하냐면 성경 말씀으로 이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저는 이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하다. 명분 중에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에서 말하는 그게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스타일이 그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인간관계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서 그냥 인간관계 좋게 하고 명분이 좀 틀려도 그 사람 그렇다는데 그러지 뭐 그냥 해주지요 뭐 이렇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사바사바 좋으면 다 술술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인간 집단의 친소 관계에서 휘둘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테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저 인간적인 관심사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목회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명분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고 이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가 누구하고 좋으면 그러면 모든 게 잘 풀리고 근데 인간관계가 수틀렸다 그러면 올바른 얘기해도 안 믿어요. 올바른 얘기해도 싫다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비유가 조금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누구와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제1순위로 놓는 사람 그 사람은 효자 효녀겠죠. 참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해서도 나이가 계속 들어서도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건대 부부지간에는 저것 때문에 충돌할 경우도 꽤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도 들 수 있겠죠.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부부지간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다. 어떤 사람은 이거 막론하고 자기의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걸린 거잖아요. 뭐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관계 중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세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질서에 따라서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 주일에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이런저런 만남하고 근데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요즘 우리 구역에 또는 우리 교회에 이분이 참 어려운데 그리고 그분이 어려워서 그런지 교회 와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겉돌고 그리고 기가 죽어 있는데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그 사람하고 만나고 그 사람하고 차 마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1순위를 두겠다.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집사님 오늘 나랑 차 한잔해요. 그리고서 점심 이따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집사님 나랑 같이 점심해요. 참 김 권사도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주일에 그 어렵고 또 요즘 여러모로 힘들고 또 여러모로 교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좀 주변으로 맴도는 그 사람이 그 주일에는 관계 1순위 있지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그 권사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만 참하시고 그러면 그건 장로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자 평신도 리더들인데 주일에 장로님들이 예배드리고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참하시고 그러면 사역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중요 직분자들은 주일에 그 직분자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참하시고 시간 다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소외되는 사람이 누구지?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지? 주중에 그런 분 찾아가 신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그런 분 만나고 격려하고 또 미리 토요일 날 전화해서 김 집사님 내일 주일에 나랑 차 한잔 좀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30분 1시간 그분하고 얘기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까? 혹시 이런 거는 아닌가요? 그 사람이 내게 이익이 돼. 그 사람이 내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혹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볼 때 주로 그런 사람이 1순위, 2순위, 3순위 제일 중요한 그룹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런 인간관계가 있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를 제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찬양대,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저런 부서활동을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 이게 명백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 그저 그렇게 비슷한 거지요. 누구나 다 그렇다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중요해지는 관계가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관계 하나, 그건 당연하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관계,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다른 거는 약속 잡혔던 것도 취소할 수 있는 거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는 약속, 그게 주일 성수잖아요. 예배의 심장, 그게 수요예배잖아요. 예배의 기둥, 그게 내 개인적인 말씀 묵상 시간이잖아요. 그분과의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항상 더욱 힘써야 될 이유, 주님의 일에 투자하고 헌신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거를 그분이 기뻐하셔. 그러면 하는 거죠. 애들을 보세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이 노래할 때 좋아하면은 애들은 얼마든지 더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애쓸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제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님의 일,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요. 쉬운 얘기로 중장기적인 영원한 투자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일, 그거는 사망과 죄의 권세가 주님에 의해서 꺾였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 인생 걸어가는 중간중간 적절한 단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중간 과정에 보람이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 더욱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얼마나 힘쓰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의 일은 가정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또 가게, 사업, 공장, 직장, 그것도 사업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맡은 주님의 일이 가정과 또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맡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독특한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이니까. 그리고 교회와 가정, 사회생활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내 생색이 드러나면 그거는 모양새는 주님의 일이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내 모양새 그리고 내 생색 드러내니까 주님의 일 아니잖아요. 내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신나서 한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셔. 그 주님의 일 아니고 내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난 그 일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 주님은 그런 일 명령한 적 없어요. 너 좋아서, 너 신나고, 너 생색내는 거 주님은 그렇게 명하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회 직장 생활에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의 다른 동료 직원들 좀 더 섬기고 할 때 그거는 굉장히 거룩한 주님의 일이 되는 거죠. 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있는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잠시 한번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